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선녀와 남원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시니까 꼭 좀 믿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시련과 연단이 와도 참고 기다리면은 잘 풀리게 된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핵심이 애기 셋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애기 셋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도저히 이해 안 되시는 분은요, 앞에 편을 보시면은 선녀 남북권 편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라.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있었습니다. 긴 광야의 여정을 마친 후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옛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몰아내라 이라 말합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 7 족속을 몰아내어야 젖과 꿀이 흐르든가 뭐 안 흐르든가 그 뒤에 문제고,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7 족속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는 가시밭이고 바위 산이고 모래밭이었습니다. 몰아내라 이라 말합니다. 이 속에 숨겨진 영적인 메시지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겨우 구원받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내면엔 7 족속, 즉 옛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살고 있고, 우리 내면의 마음의 영토가 여러 염려와 걱정으로 뒤엉켜 가시밭과 같고,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방황하는, 길도 답도 없는 모래바람 일으키는 강야 같고, 우리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간섭과 경험들이 굳어진 바위산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영토를 기경하여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연합이 되는 복된 상태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마음 천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경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성과 독성과 악성이 뽑아져 나가며 박살나며 파인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착 채워지고, 할렐루야. 바위는 뽑아내고 박살내고, 할렐루야. 뱀 새끼를 뽑아가지고 구워 먹어버리고 구워 먹고,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영적 세계에 혼미한 이 세계를 평정하는 은혜는 내 마음이 가꾸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영토를 거룩하게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되 뭡니까? 온전하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정결하게 해야 된다. 모든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이 굳어진 마음과 상처 입은 거 있잖아요. 상처 입은 거, 심령을 치료받고, 응어려진 거 메어지고, 상처 떠나가고, 그 자리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며, 세상의 간섭으로 굳어진 이 틀, 고정관념이 팍 깨어지고, 깨부숴서 옥토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어서 옥토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남겨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어둠과 결탁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산과 같이 높은 마음, 골짜기 같은 것은요, 패인 상처의 마음, 세상의 간섭으로서 굳어진 마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남겨진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 시대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7 족속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꼴보기 싫은 7 족속들이 있습니다. 7 족속뿐 아니고 100 족속, 1000 족속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10,000 족속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이놈의 소나, 이놈의 소나 이럽니다. 손. 그런 자자손손 그런 손들이 있습니다. 그런 손들이 굉장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손들을 다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이놈의 손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7 족속이 여기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용서 못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 처리받아야 됩니다. 이 남겨진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사도시대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만 변화없이 계속 하나님께 맞고 아파오며 치료하고 또 죄짓고, 하나님께 맞고 또 아파하고 울고 또 하나님께 죄짓고 또 아파오며 치료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도 계속 돌아가고 또 지금까지 계속 돌아가는 것이 이어져 갖고 오늘날 이 시대까지 돌아가고 있네. 발전 없이 오랜 시간을 매몰 돌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대 맞고 어디 맞고 엎어지고 죄짓고 또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 죄짓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내려봐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지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내면에 이 청결함 없이는 성장이나 성숙 없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갈등하고요. 갈등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여 건강하고요, 힘들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요리 끌려다니면 저리 코낑기 갖고 매하고 종노릇 하고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 갖고요. 매일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현상 회복하면은 깔끔하게 그거 정리합니다. 7 족속이 정리됩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7 족속이 정리되면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복이 오게 되십니다. 그럼 7 족속을 어떻게 해야 몰아낼 수 있을까요? 무조건 기도로만 대적하고 몰아내려고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무식한 방법입니다. 기도한다고 됩니까? 먼저 인간이 돼야지요. 기도한다면 됩니까? 먼저 사람이 돼야지요. 기도한다면 됩니까? 앵가이 해야지요. 기도하면 다들 같으면 안 해요. 할렐루야. 무조건 기도만 하고 대적하고 몰아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긴 시간 기도만 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 거저떡이 하나 들고요, 산기도 저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지금 이렇게 방송 나가는 시간에, 재방송 나가는 시간에 아마 지금 산기도 거저떡이 하나 덮으시고 소나무에서 뿌리채 뽑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뿌리채가요 10년째 15년째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나무가 뿌리 뽑힌 게 아니고 소나무가 더 커져갖고요, 이제는 감당 못합니다. 마음이 예뻐져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죠. 어떤 분들은 긴 시간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기도만 하고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영이 약한 사람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요, 지배를 받습니다. 또 나쁜 환경이 되면 다시 눌리기도 하고요, 막 건신 걱정이 오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는 것도요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말씀대로 좀 살아봅시다. 다른 방송사는 몰라도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말씀도 살아요. 형상회복 말씀 많이 먹잖아요. 할렐루야. 살아버려. 말씀대로 다 되는데 왜 안 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존재적인 거룩함이 입혀져. 할렐루야. 존재의 거룩함이 입혀지고요, 다시는 그 존재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변하면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요. 내가 변하면 저주가 끊어져요. 내가 변하면은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요한에서 5장 17절에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남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딱 붙잡힘 받으면요 첫째로 뭐가 올라오냐면요, 얼굴이 밖에 감사가 올라와. 기쁨이 올라오고 막 즐거움이 올라오고 어쩔 줄 몰라요. 어떻게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으면은요, 고백했으면요, 고백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요. 기도는 됐다만 하면서 소나무 뿌리 뽑고 소나무 절대로 안 뽑힙니다. 잣나무 뿌리 뽑았어요. 잣나무가 지금까지 얼마나 커졌냐고요. 우리 마음속에 잣나무, 소나무를 뽑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 멀쩡한 그 소나무 뽑다가요, 살림증에 걸려갖고 벌금 물어요. 왜 그 소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소나무 잡고 흔들고, 어떤 사람은 비석 잡고 흔들어, 비석 잡고 흔들어. 그 비석이 능력입니까?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권능이고 예수가 능력이에요. 얼마나 비석을 잡고 흔들었으면 비석이 그 글자가 다 지워졌어요. 그 주인이 뭘 합니다. 그 후손들이요, 그 이름 지어졌다고, 이름 지워졌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억지로 살아내는 힘든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살게 하시는 쉽고 가벼운 삶인 것입니다. 성령께 맡기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 성령께 맡기면요, 그분이 알아서 해주는 거야. 한 발 가라면 예 아멘, 두 발 가라면 예 아멘, 두 손 들어는 아멘, 평생을 들고 있어는 아멘. 손 아파도 평생을 들수 5분도 못 들어요. 10분 힘들어요. 평생 들고 있어는 아멘. 그분이 능력이니까, 그분이 잡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잡고 계시니까 된다는 거야. 아론과 훌을 붙여갖고 딱 모세를 딱 들게 했잖아요. 된다니까요. 성령님 살게 하시는 쉽고 가벼운 삶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말합니다. 그분에게 딱 맡겨버려요. 맡기면은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어디서 흘러노는지, 이 강물 같은 이 기쁨이 흘러나와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기도고 말씀도 말씀이지만 찬양도 좀 많이 좀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요, 음치 박치 따지지만은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음치 박치는 더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 음치 박치는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이니까 그분이 음치 박치를요,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을 이렇게 세워갖고, 할렐루야, 찬양 잘하는 사람 만들어줍니다. 우리 왜 부목사님이요, 찬양 됐다 못됐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 사모하니까 그 목소리 지금 준 거야, 지금. 주셨다 하는 거예요. 나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간증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음치 박치도 하나님이요, 더 찬양하면 하나님 아셔서 하나님이 듣다가 기가 따가워서 고쳐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는 말씀이 내게 응해야, 즉 그 말씀이 나에게 풀어져야 하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말씀이 내게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그냥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면은 풀어주는 거야. 그럼 내가 풀 짓을 해야지요. 매일 쪼고 있으면서 풀어달라면 되겠냐고요. 또 넉넉하게 기다려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할렐루야. 선교사들이요,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 매 새벽에 모여갖고 또 모여갖고 끼니도 없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예배 드리고 끼니도 없고 일도 하고 하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어려우니까 매일 방구만 뻥뻥 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하는 말이 죽겠다 그랬다는 거. 죽겠다고.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물어보는 게 죽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모든 것이 죽게 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죽게 있다. 죽겠다는 말을 참 못하겠고 선교 후원을 받아야 되겠고 모든 것 죽게 있다 이러니 그래서 선교사가 너무 감동돼갖고 더 많이 가져왔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음의 불편함을 꾹꾹 누르고 그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지키듯 억지로 내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요. 할렐루야. 억지로 참으려면은 누가 찌르면 야 이게 안 나타나면 야 그러냐
나타난단 말이에요. 생긴 대로 살아요. 정광재 목사가요, 이렇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 오히려 성도들이 더 저를 따르고 존경해줘요. 왜냐니까요, 다른 목사님은 무슨 문제 있으면 하나 걸릴까 싶어. 걸릴까봐? 걸리는 거 알죠? 뭐, 딱 보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깡뽑기가 있어요. 번호. 그냥 뽑는 거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 걸리면 호랑이도 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잉어도 걸리고, 그 다음에 하다 깡도 걸려. 마찬가지예요. 뽑기 하는 거,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요. 당연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돼요. 거룩한 척 하면서, 할렐루야. 아유, 집사님,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다웠군요. 이 썩을. 안 된다는 거죠. 생긴 대로 살아. 할렐루야. 생긴 대로 살면 왜 그분만 아시면 되잖아요. 즐겁게 복되게 살면 그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 노력과 인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풀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 말씀대로 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만큼 풀어주면 요만큼 풀리고 저만큼 풀리면 저만큼 풀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풀어주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요, 설교를 가장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설교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성도가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를 제일 못하는 목사님은요, 졸고 있는 걸 보고 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설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설교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주무시고 있잖아. 입신 들어가. 저분이 입신 들어갔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고 묵상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넉넉하게 넘어가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졸고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는 안 좋나? 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얼마 전에 봐봐요. 저쪽 그 반등이 나라, 저 북쪽의 나라 아시죠? 거기 보니까요, 졸았다는 이유로 서열이 두 번째인데 가버렸잖아. 바로 IS 돼버렸어. IS. 그렇게 IS 말하니까 벌써 졸던 사람이 눈 떴네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설교를 가장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풀어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혹은 내 삶에 풀어져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지.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든단 말이야. 그 말씀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풀어져야 된단 말이야. 홍해를 건너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연단 맞고 있는 것도 그것도 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육체의 영성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약속이 있느라, 그게 와닿아야만이 풀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내게 유익이다. 그 말씀이 풀어질 때 마음에 와닿아야만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매일 오병이의 기적만 나타나는 그것만 바라보잖아. 살았다 가보가 뭐 기름 차고 넘치고 부자 됐던 그것만 빚값한 거 그것만 보니까 말씀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3번 시험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믿어질 때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어지들여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죄책감이나 절망적인 마음 갖지 마시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겸허하게 낮은 마음으로 기다리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나에게 풀어지면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삶에서도 말씀이 풀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에 한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홍해를 갈랐다. 나도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 먹지 말고 요행을 바라지 마라. 할렐루야. 그 홍해를 가르고 넘어갈 땐 좋았지요. 그 뒤에 강야가 있었잖아. 강야에서 연단 좀 받아봐야지. 그렇게 왔을 때도 아멘으로 갈 때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꼭 그래도 강야만 가라는 게 없어요.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 또 있어요. 할렐루야.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 흐르는데 웬걸로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 가는데 7 족속들이 개기고 있네. 네? 거기에 또 버티고 있네. 버티고 있어요. 그것도요, 뭐 바위 파듯이 뭐 음부파인 그런 것을 막 제거해 나가면서요. 그리고 싸워 나가서 사다시대에서도 골치 아팠던 그것이 맛이 풀어지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강한 의지로 하다 보면 열매도 없고 마음만 교만해져서 나쁜 결과만 얻게 되면 그 자기 의가 주위를 아프게 하고 자기 의가 살아나가고 주위를 아프게 하고 더럽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죠. 속히 응하지 않을 때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있거나 알게 하실 것이 있으니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급하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뜻이 있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맞고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셨군요. 할렐루야.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시 할렐루야. 다른 거 말 많이 하지 말고 할렐루야만 해.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야. 다른 것만 하면 영향가 없어요. 무슨 맞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 할렐루야. 주님 하셨군요.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만 하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할렐루야. 가끔 가다가 아멘도 넣어줘야 돼. 아멘. 이 반주가 들어가면요, 중간에 이게 생음악이 들어가면 하나 들어가는 것처럼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도 넣어줘야 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펼쳐지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새 사람 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먹고 사는 것에 깨지 말라고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매이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굶겨 죽이겠습니까? 요즘에는 밥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다못해 공집사, 이집사, 박집사, 있잖아요. 할렐루야. 정건사 있잖아요. 가면은요, 밥은 얻어먹는다. 밥 얻어먹는 거 잘해야 됩니다. 밥때 돼서 가야 됩니다. 밥때 지나고 가면요, 밥이 없습니다.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땅에서의 어떠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를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의 어를 구하며 살라는 그런 메시지에 순응하며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화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늘 어떤 상황이 와서도 기쁨이 오는 거야. 말씀대로 살면요, 이 말씀 풀어지는 삶을 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내면의 평강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을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참 대단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과 대물관계, 대인관계, 그죠? 모두에게 화평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도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평안을 잃지 않고 또한 타인과 관계에서도 화평한 상태. 할렐루야. 즉 내면의 천국을 이루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입니다. 내면의 청결함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가정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얻어지면서 모든 것을 결과물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든 간에 심은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함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속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주님을 주인으로서 모시고 하늘의 법을 따라 온전하게 뭡니까? 돌아섰던 그 해결로 인하여 주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런 방법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동안 세상에 속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잖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요. 하늘의 법을 따라서 할렐루야 살아갑니다. 온전하게 돌아선 회개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할렐루야. 어제 노아서 8절에 보니까 어제 성령님 우리에게 임했는데 세상의 법하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있으며 이 내면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천계를 이룬 이 내면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느냐 내조하시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찬양 멋져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마음에 청결 평안이 있는 것. 높은 산이 거친더니 초막이나 큰골이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내 주 예수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엄청 잘 되고 엔가이 하는 그런 것이 하늘나라인데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마치 밭에 감초에서 보화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같은데 이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서야 따라하는 거야. 다 사야 된다는 거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그 전에 지은 죄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이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유업처럼 자신이 읽은 것을 다 읽고 자기가 다 노력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요.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이것은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지경이 넓어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 감사가 넘쳐나고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빼앗기지 않고 나누어주고 즐거움을 나눠주고 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일곱 족속을 보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에게 혹은 내 삶에 풀어져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지. 말씀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우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어가 되기 쉽습니다. 억지로 어지들여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죄책감이나 절망적인 마음 갖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겸허하게 낮은 마음으로 기다리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나에게 풀어지면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